오늘은 교회력으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영어로는 아벤트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교회력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생애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그런 새로운 달력이라고 할까요? 삶의 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래서 그 성탄절 전으로 4주 동안을 대림절로 기다리면서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게 되지요. 그 성탄절이 지나서 이제 1월 첫 주가 되면 주현절이라고 해서 주가 이 땅에 나셨다, 주현절이라고 해서 그 절기를 지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순절을 지나서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활절이 지나면은 이제 50일 되기를 기다려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제 오순절로 세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대림절로 이어지는 것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달력 역시 무엇을 기준으로 세우냐면은 BC와 AD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라고 하는데, 그 기원전, 기원후를 나누는 그 기원의 뜻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웁니까? 예수님의 날씀을 통해서 BC 하면 기원전, 그런데 Before Christ, AD는 아노 도미니, 그건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주의 해, 그래서 주가 나신 해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서기, 기원 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서양이 기독교 나라였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동의해서 달력을 예수님의 날씀을 통해서 날씀을 기준으로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어졌을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면은 이 달력이 세워진 것만 해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그 황자들이라든지 독재자들이 성경을 불태우기도 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우기도 하고 여러 각도로 기독교를 없애려는 시도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계가 이제는 예수의 나심을 기준으로 달력을 지키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라는 것이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히스 스토리의 약자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예수의 스토리, 예수의 이야기가 모든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모여서 이것을 타협해서 이제부터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자, 이제부터는 달력을 기원전과 기원후를 예수를 중심으로 나누게 하자, 이렇게 회의를 거쳐서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것의 기준이 이제는 예수의 나심이 된 것입니다. 오늘은 그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대림절의 첫 주인데요. 대림절은 이제 4주간을 맞이하게 되는데, 각 주마다 원래는 대림절을 잘 지키면 이제 초를 가서 보라색 초에서 연보라, 그 다음에 분홍색, 그 다음에 하얀색 초 해가지고 4주간을 지내게 되고, 마지막 성탄절에 하얀색 초를 가운데 태우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주로서 오늘의 그 첫 주의 주제라고 할까요? 표어는 기다림 혹은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심이 되는 이야기, 요셉의 얘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및 초대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그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마리아는 카톨릭에서 굉장히 막 그냥 신성화 시키면서까지도 마리아는 굉장히 이렇게 우대하면서 이렇게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 개신교도 그렇지만 카톨릭에서조차도 요셉 하면은 그냥 예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라는 말조차도 좀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요셉의 이야기는 많이 생략되어, 이렇게 축소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마리아는 띄워주면서 요셉은 이렇게 축소시키고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는 걸 강조할수록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를 이제 조금씩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는 요셉과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다.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어떻게 보면 많이 축소시키고 또는 가려지게 되고, 그렇게 그 육신의 아버지라는 요셉의 흔적을 최소한으로 만들려던 것이 교회의 어떠한 기관 행정적인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남아있는 그런 요셉의 흔적, 스치듯이 남아있지만,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귀한 믿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인 예식과 조금 비슷했는데, 그 결혼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연애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에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있으면 신랑감을 찾아가지고 이제는 신부의 가족들, 신랑의 가족들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만나서 이제는 우리 자녀를 혼인시킵시다 그러면서 체결되는 것이 이제 정혼이라는 것으로 이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약혼이라고 하지만 약혼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가 정혼인데, 그것은 이미 서류상으로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이 둘 사이가 혼인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혼인하기로 딱 되면은 이제 그 신랑과 신부 쪽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신부는 신부 수업을 잘하면서 남편의 이제는 아내가 되고 그 집안을 섬길 준비를 하는 것이고, 신랑은 그때부터 아내를 데려올 집을 잘 가꾸어서 집을 마련하고 이제는 그런 것을 장만하여서 살 집을 구하여서 이제는 동거함으로 혼인 관계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혼하여서, 여기서 보니까 약혼하고, 예전에는 정혼하였다 그런데 이제 요즘 성경은 약혼으로 이제 했지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함께 그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까지 어떠한 가정은 신랑과 신부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 간에 약속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정혼을 딱 했어도 법적으로는 그들이 부부였어도 어느 가정에서는 이제 신랑과 신부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제 혼인잔치를 통해서 신랑의 가족들이 신부 집을 방문함을 통해서 그때서야 처음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그러니까는 정혼을 한 상태에서 이제 마리아를 맞기 위해서 얼마나 또 집장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지도, 얼굴은 봤을 수 있지만 이들이 무슨 육체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으니까는 요셉 입장에서 이 소식을 들었을 적에 단번에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거 누구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율법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혼인 관계에 있어서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것이 이제 그 유대 사회의 율법이었습니다. 끄집어내서 만천하의 그의 죄를 밝히는 것이, 밝혀서 만약에 여자가 이제 그러한 일들을 저질렀다 그러면은 대중 앞에서 그녀를 이제 밝히게 돼서 돌팔매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중한 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같아서 그냥 교회 안에서만 행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러한 율법이 곧 사회법이고 헌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죄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밝혀서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내 마리아가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는 그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이것을 꺼내어서 죄를 밝히고 자기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을 밝혀야지 그 당시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러내면은 이 여자가 이제 죽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유대인 남성으로서 이제 요셉은 어떻게든지 이 마리아를 좀 살리기 위한 방도를 강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가 이것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이거는 율법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것이죠. 그런데 율법에서는 좀 어긋나지만
요셉이 생각했던 것은 나랑 내가 깊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내 아내가 될 수도 있었던 여인의 생명을 어떻게든지 살리고자 했던 생각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품고 있으니까는 이제 끙끙거리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의를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인 그리고 율법적으로 맞는 일일 때, 그러니까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그냥 법대로 하자라는 것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은 간단하고도 정당하고도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이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이 한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택했던 것이 이 요셉의 요셉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싶다고 결심하고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을 넘어서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오히려 부정한 것이요, 의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요셉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한 문장에 들어있는 그 역설과 그 문화적인 충돌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앞뒤에 의로운 사람과 그를 끊고자 하는 것이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함께 갈 수가 없는 생각이죠. 이 여인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셉은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지금 뭐 율법 하면은 바리새인을 얘기하지만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로운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율법의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기더라도 마리아를 살리고자 했던 길을 택한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는데 성경은 누구 편을 들어주냐면은 그 요셉의 생각이 의로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20절을 보니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세월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대중 앞에 알려졌을 때 자기도 유대 사회로부터 마땅히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질책 그런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 때문에 아마 끙끙거리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가득했을 것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다 지키는 대로 또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대로 율법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되면 저 여자가 죽을 것이 뻔한데 한 사람을 그냥 살리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러다가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생각들로 끙끙거리다가 아마 대충 이렇게 깊은 잠도 아니라 슬며시 잠이 든 것 같은데 그때 꿈을 꾼 것입니다. 어쩌면 생각에 지쳐있는 요셉을 하나님께서 잠들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 하나님은 요셉을 잠들게 한 다음에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가 뭡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된 것이고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계속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그 이름까지도 지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복음의 시작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 뭔가 논리 정연한 아니면 율법을 따라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 꿈처럼 동화처럼 신화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철학적인 이야기도 아니고 논리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근심이 되어서 잠 못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잠들게 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여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는 사건. 복음은 이렇게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왜 굿뉴스라고 합니까? 꿈 같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속에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꿈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 또 그 나라에 그 가정에 임했기 때문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꿈을 꿀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신학적으로 조금 신화적으로 얘기한다면 신학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는 이유는 우리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꾼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현실 안에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있었던 신비한 하나님과의 교제, 그 영혼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준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꿈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 안 읽고 나 어떻게 꿈을 꿨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이런 것도 비신앙적이고 좀 미신적일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신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도 깨닫지 못했을 적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당나귀를 통해서 당나귀의 입술을 열어서도 사람을 깨우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이 꽉 막혀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적에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너무 과학적으로만 설명할 적에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태몽입니다. 여러분, 태몽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몽을 믿고 태몽을 꾸는 나라들이 몇 나라들이 있는데, 이 태몽을 아무리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도대체 생명의 신비를 본인도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꿈을 어떻게 대신 꾸어줄 수가 있는가? 이거는 도무지 무의식의 발로라는 그 꿈의 설명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태몽을 얘기하니까 제가 한나를 낳기 한 1년 전쯤에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때도 미국에 있었죠. 장모님은 한국에 계시고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셔서 정서방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내가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정서방이 그거를 먹다가 그 안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내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러다가 제가 옆에서 그거 태몽인데? 근데 무슨 태몽이야. 그때가 우리 큰 아들도 작은 아들도 이제 10살이 다 돼가지고 이제는 그랬을 텐데, 그런데 진짜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근데 우리가 첫째 한 소리를 낳을 때도 저희들이 꿈을 꾼 거 아니라 그때는 스웨덴에 가 있는 그 큰 처형이 또 꿈을 꿔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또 이 꿈을 통해서 또 자녀가 또 태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심리학적으로 이런 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비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꿈을 의지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꿈은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시지만 그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닫지 못할 적에 어떨 때는 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의 그 육신적인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대표적인 꿈의 사람 하면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구약의 요셉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통해서 또 애굽에 끌려가기도 하고 꿈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그 꿈이 성취되는 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 복음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것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적인 사람이 또 요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였죠? 요셉의 아버지 하면 여러분 그 계보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11째 아들이 요셉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요셉인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니까 그의 이름도 또 야곱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과 신약의 그 계보들이 신비하게 또 이렇게 맞아 들어가지요. 그 신약이 와서 그 꿈은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좀 초라하게 주목받지 못했던 신약의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산 요셉을 꿈을 통해서 주시고 그 꿈을 쫓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성탄절을 지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성경에 분명히 써져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그 날짜가 그 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월절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죽어서 부활하셨는데 언제 태어난 것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초대교회의 그 역사가들이라든지 고증학자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해도 그 흔적조차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예수님이 태어난 날로 삼는 것입니까? 여기는 약간 스토리가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를 살았던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죽고 전 이 로마로부터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태어나는지 모릅니다.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래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나머지 제자들도 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죽게 됩니다. 현실은 전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 핍박을 견디다 보니까는 이제 로마의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313년에 콘스탄티노플이라는 황제를 통해서 로마라는 그 나라가 이제는 기독교의 나라로 이제는 공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적인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그때서부터 흉흉할 정도로 모든 세계에 주름 잡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당했던 그야말로 그런 작은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작은 나라에서 태어난 예수를 전 세계를 주름잡는 로마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시민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우상의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로마 안에서 가장 큰 명절하면은 아폴로, 그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태양인의 축제일을 가장 큰 날로 정했는데 그때가 바로 아폴로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차라리 그 문화적인 행사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니까는 그러면은 이거를 예수를 예배하는 날로 바꾸자. 오히려 태양신을 예배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를 예배하는 날로 바꾸자 해서 그 날을 예수를 태어난 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메스. 예수님을 향해 예배하는 미사라고 하지.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크리스마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세우게 됐죠. 한동안 교회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IMF도 있고 그러면서 성탄절을 좀 검소하게 지내자. 교회 안에서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나신 날도 정확하게 아닐 뿐더러 너무 이것을 흥청망청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성탄절을 축소시키고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아니면 그 행사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졌는데 그렇다고 이 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탄절을 중시하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세상적인 축제가 되어버립니다. 세상적으로 흥청망청하는 축제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제는 스타벅스라든지 그러한 어떠한 그 단체들이란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종교 세력들에서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조차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해피 헐리데이라는 말로 그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아예 그 안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비슷한 일이 우리가 또 오해할 수 있는 그 행사 하나가 할로윈 데이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 하면 그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귀신 복장을 하고 왜 저러고 다니나, 왜 저렇게 막 귀신 가면 쓰고 다니면서 저렇게 타락한 문화를 즐기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성탄절과 비슷한 역사적인 유래가 있는데요. 원래 할로윈이라는 그 날은 아일랜드 켈트족의 샤마인 축제라고 해서 그날에는 모든 영혼들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그날만은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과 대면을 하는 날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던 날이 어떻게 보면 할로윈의 시작이었는데 이제 아일랜드 지역에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마치 아폴로를 지켰던 그 날을 바꾸어서 예수를 예배하는 날로 바꾸었듯이
모든 영혼들이 잠시 이날 이승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념했던 날이지만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한 귀신들은 세력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이 귀신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도 아니고 귀신들은 이제 예수 앞에서 꼼짝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귀신을 조롱하는 날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무서워하거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보면서 딱 웃으면서 그 귀신을 이제는 우리는 귀신으로부터 자유롭다 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 할로윈 축제가 기독교 사회에서도 이제는 커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여서 그 날이 또 어떠한 날이 이분날이 되냐면 예수를 믿다가 핍박당하면서 순교했던 모든 성인들을 기리는 이제 만성절이라고 하는 모든 성인들을 예배하는 날 해서 이제 만성절이라고 해서 이 카톨릭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정교회라든지 그러한 모든 나라들도 그 기독교 순교자들을 기리는 날을 삼았는데 이 할로윈이 이 만성절의 이분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로윈을 통해서 이제는 기독교의 순교자들을 예배하는 날로 이제 바꿔버린 것이죠. 근데 이 유래를 우리가 잃어버리니까는 이 할로윈 하면은 이미지가 아이고 우리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부교육자를 시작할 때도 애들 할로윈 데이 때 밖에 나가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는 할로윈에 바깥에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라서 저희가 교회 안에서 사탕도 준비하고 뭐 프로그램도 준비해서 애들을 교회로 모아서 했는데 제가 유래를 알고 보니까 이날 자체가 기독교가 귀신을 정복한 날이구나라는 의미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유래를 잃어버리고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것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이제는 그 왜곡되고 변질되는 그런 날들이 되는 것이죠. 안식일교가 있죠. 안식일은 지금까지도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잘못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주일을 우리가 예비하는 날로 삼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이제는 그 유대 공동체와 기독교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공동체들이 이제는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그들이 스스로 따로 나와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예배 삼아서 예배를 드리게 된 날이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는 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토요일 안식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을 우리가 예배하는 날로 삼은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 때부터 우리가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삼아서 지킨 것입니다. 그 유래를 잃어버리니까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수 있게 그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우리가 주일로 넘기지 하면서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래 속에서 예수의 나심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이제는 예수가 주관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었는가. 그 의미를 깨우쳐서 우리는 이 날을 더욱더 기리고 또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시작, 자신은 역사상에서 사라지고 예수만을 역사의 한가운데 있게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눴던 요셉입니다. 바로 신약의 꿈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가 그 꿈을 꿀 수 있었던 그의 삶은 그저 사람들이 다 지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법은 지키는 그냥 율법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가 율법을 초월해서라도 한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를 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의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의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교만함이 되죠.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다 보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하는 요인이 되고 나 스스로가 나는 너무 의로하라고 살면은 그 사람은 정신병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다른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외톨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적인 의의는 무엇입니까? 관계가 바른 것이 의의입니다. 그 관계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바른가? 이 관계가 바른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입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 율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는 오명을 쓰고 누명을 얻을 수 있을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한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였고 자기 자신에게도 그것이 이제는 떳떳해지는 의였고 그것을 통해서 남을 살릴 수 있는 의로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의는요, 끊어진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이 의입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의는 내 의만을 고집하다가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의가 될 수도 있죠. 문자적 율법을 넘어서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남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셨을 적에 바리새인들로부터 종교 제사장들로부터 왜 율법대로 살지 않느냐, 그 말을 얼마나 그 많은 비난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의도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인가를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느냐? 안식일날 아무 일도 안 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겠느냐? 문자적인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가장 의로우신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의로운 자인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기독인의 어떻게 보면 새해라고 할 수 있는 대림절 첫 주.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는 관계를 뚫는 사람인가? 관계를 막는 사람인가? 의로운 자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꿈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제가 시작할 적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드벤트에서 나온 말이 어드벤처, 모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 많을 적에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한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만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보다 모험적인 것이 없지요. 요셉은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당연히 그 시대의 문화처럼 그 여자 지금 범죄했으니까 끄집어내서 도리에 막든 살든 나는 의로우면 되지라는 그 길을 택한 것보다 그 여인을 어떻게든 감추어서 이것이 밝혀졌을 적에 자기가 사회에서 어떤 곤란을 당하더라도 그 여인을 살리고자 하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모험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자기에게 위험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살리는 길은 무엇일까? 이것이 요셉이 살았던 의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교단마다 헌법이 있고 또 교회마다 정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세워놓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가장 좋은 교회의 목회는 헌법이 필요 없도록 정관이 필요 없도록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죠. 물론 그렇게 할 수만은 없어서 항상 대비하여서 우리가 헌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정관들을 작성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것을 끄집어내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끄집어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그 문자적인 그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살리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새로운 꿈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축소시키고 역사장에서 사라지는 인물처럼 살아갔지만 그의 그 흔적들을 통해서 그의 생각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는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오명을 쓰고 뭔가 위험한 일을 당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릴 수 있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가 깊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로운 자 요셉의 행적을 통해서 그가 단지 착해서 마리아를 살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하나의 구절로 인해서